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시작하는데요.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배경을 모르면 이 글이 어떻게 해서 이 말을 썼는지가 잘 안 되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이제 바울의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때에 그들이 1차가 끝났어요. 그게 1차 전도 여행지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가 있지요. 근데 그곳을 다 돌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갑시다 이렇게 됐고, 바울은 안 돼요. 도중 하차한 사람은 또 다시 그럴 확률이 있으니 안 됩니다 하고 데려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다퉜어요. 이 문제로.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이것이 15장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러면 바울은요,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가다가 1차 전도 여행지를 한 바퀴 삥 돌았어요. 아, 잘하고 있구나. 한번 점검을 하고 이제 그 신라와 함께 이 소아시아 지역 윗지방을 다니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갈라디아 윗지방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도저히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암비볼리라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게 자꾸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바울과 신라는 북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북동쪽이죠.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가려는데 왜 자꾸 성령님이 막으시지 하던 차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게 이제 물 건너예요. 물 건너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구나 라고 깨닫고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갔어요. 근데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준비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거기서 그 여인의 도움으로 선교 활동을 아주 활발히 했어요. 그러다가 그 빌립보 지역에서 또 누굴 만나냐? 점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점치는 여인을 고쳐줬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돈벌이로 여겼던 주인이, 아니 이럴 수가, 내 돈벌이를 막아? 이래갖고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때리고 고소하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그냥 원망하지 않고 찬양해요. 그곳에서 아니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병 고친 것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항변을 할 수도 있는데, 매를 때리면 맞고 감옥에 넣으면 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오라 그래서 왔잖아요. 내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왔는데 왜 내가 이런 고초를 당합니까? 막 그냥 루디아를 만날 땐 좋았어. 그런데 이 점치는 사람 하나 고치고는 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되지? 내가 왜 맞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는데 그날 밤에 역사가 있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그래서 바울이 막 신라와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그 감옥의 간수장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이 사건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게 그 다음 날이에요. 내가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려요? 나를 감옥에 넣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항변을 그때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기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회개함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 계획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때서 자기의 육신의 그것을 말해요. 내가 로마 시민이에요 하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유 빨리 떠나소서 그래갖고 또 거기서 오래 있지 못하고 옮겨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을 통과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이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편지 내용이 또 이해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있어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내려와서 다녀가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그곳에서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쫓겨 어디로 와요?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 와서 안식일 3번에 3주 동안 그러니까 기르면 뭐예요? 21일이 되겠죠. 또는 28일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3번에 걸쳐서 그가 회당에서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세상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또 거기에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가 구약을 풀어. 아직은 신약이 없어요. 3절에 보니까 17장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해를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게 구약에 예언한 바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헬라인 귀부인 할 것 없이 다 경건한 헬라인들이 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3번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다 회심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을게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들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막 힘을 얻어서 더 강하게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럴 때 일어나죠.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배들을 데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매수해서 불량배들한테 이제 따라와 해갖고 가는 거예요. 가갖고 읍장 또는 뭐 시골 같으면 면장 아니면 시장이겠죠. 근데 이쪽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이 빌립보 지역은 큰 도시예요.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쯤 되겠죠. 읍장, 시장에게 가서 고소합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다고 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는 유대교, 우리가 믿는 구약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하고서는 바울을 고소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들의 죄를 아무리 따져봐도 소요할 만큼 그렇게 뭐 썩 죄를 해갖고 죄목을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엄청난 헬라 철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도 하나의 이론이지라고 본다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생사를 걸고 이거를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머무는구나 하고선 야손의 집을 급습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런 것을 알고 야손이
바울과 신라를 도망치게 했어요. 급하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지금 들어간 지 3, 4주밖에 안 돼요. 근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사건이 생겼어. 이 소요가 일어나고 쫓겨가는데 뭐 길어봤자 2달이 아니겠습니까? 겨우 3주 전하고 이 사건이 터졌으니 한두 달 사이에 이들이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피하여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번에는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야손을 데리고 읍장한테 데려갔어요. 그리고서는 이 자가 그 자들을 도왔다, 공모하였다, 공조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한 거예요. 바울은 벌써 도망갔고 없고 신라도 도망갔고 없고 이 야손이 문제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갖고 야손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죄를 따져도 죄를 뭐랄까 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제목을. 그러다 보니까 야 너희들 보석금 내고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나왔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 17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 4주 바울이 머물렀다. 또 길어야 한두 달 머물렀다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빌립보서 4장이나 또 고린도 후서쯤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 또 데살로니가 뒷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 너희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잡을 갖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 보니까 3주 달랑 그것만 아니고 조금 더 머물렀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들이 한 번, 2번 나한테 쓸 것을 보내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내가 2번 정도 너희들의 헌금, 후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거 보면 3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한두 달 정도 더 머물렀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야손의 집에서 불이 나게 도망해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또 문제가 발생.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또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로 갑니다. 근데 아테네에 있을 때에 바울이 안 되겠다. 급히 도망가느라고 베레아에서 혼자 도망갔어요. 근데 혼자 갔다가 디모데하고 신라가 뒤늦게 왔어. 그런데 야 디모데야, 내가 아무래도 너무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내가 데살로니가를 좀 살펴보질 못한 것 같아. 그리고 메시지를 충분히 내가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설득할 만큼 잘 전하지 못한 것 같아. 네가 한번 갔다 올래? 이래서 디모데가 갔다 왔어요. 디모데가 어디 갔다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갔다 오더니 선생님 그들이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있어요 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바울의 책망이 거의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마치 필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이 있는 교회예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어떤 보고를 했는지 그 토대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 설명한다면 뭐냐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예요. 지금은 그 지명, 그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고 데살로니키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 이름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없어졌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름은 그냥 그 지명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친근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이제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지금 같이 우리가 막 도로망이 좋고 고속도로 뭐 이렇게 뭐 아스팔트가 깔리고 막 멋진 아파트가 있고 이런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 도시는 아니지만 집중되어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됐는데 이 도시는 인슐라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인슐라는 뭐냐면 연립주택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높은 빌딩, 아파트 이건 아니에요. 그때의 기술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인슐라라는 건 뭐냐면 한 3층, 4층, 높으면 5층 정도의 연립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 그 안에 화장실이 없어.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되고, 그리고 집 안에 수도시설이 없어서 물을 다 길어 올려야 되고, 또 쓰레기를 밖으로 던져갖고 창밖으로 던져서 쓰레기를 처리할 만큼, 그래서 한동안 하이힐이 유행할 만큼, 그러니까 그 오물을 밟지 않으려고 하이힐을 신은 그런 유래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러면 아주 번듯하고 멋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큰 도시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도시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환경은 더럽고 세균도 많고 질병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데살로니가에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바울이 답장을 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이렇게 돼 있는데, 실루아노는 신라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인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러면은 아하 공동체구나 이런데, 데살로니가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공동체는 아니고 몇몇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소수 공동체, 아주 크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큰 대형 교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소수 몇 명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소식을 내가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해서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너희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위해 내가 기도한다 하면서, 그 감사의 표본이 뭐예요? 감사의 매개체가 뭐예요?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들었노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있구나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여기다 수식어를 넣었어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형태를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수식어 때문에 형태를 느끼게 돼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러면 그냥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너희 안에 있기에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이랬으면 좋은데, 수식어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거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 어떤 걸까요? 사람이요, 믿음은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타나면 상황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형태겠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냐면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게도냐 교회,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 중에 있지만, 그런 극심한 가난과 환난 중에서도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헌금하였다, 참여하였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하는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그들이 믿음의 행보가 이런 거예요. 나는 가난해, 너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하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보면 뭔가 선한 구석이 있어야지, 악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 또 사랑의 수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 있다면 그 사람, 저 사람 참 많이 나를 사랑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사람을 꼭 껴안아주면, 그냥 말로만 나 너 사랑해 하는 거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 꼭 껴안아준다면 사랑의 수고 또는 사랑의 표현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바울에게, 또 바울이 떠난 뒤에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성도끼리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은 우리가 저천성을 소망하죠. 기다리죠. 그러나 소망 가운데 인내, 뭘 인내했을까? 견디고 참고 견디는 이 일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들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헌금하고 고난 속에서 그들이 견디고 하는 부분이요, 그 뒤에 고린도후서 뒷부분 6절 7절 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 하나님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냥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이게 아니라 이제 장차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내용을,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다 전하는데 특히 그들에게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 재림 임박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재림을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임박설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렬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데서 예수님이 올라갔거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여기저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 또 마가의 다락방,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110명 다 봤어요. 다 거기서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본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임한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내용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늘 마음에 두고 있다 보니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다는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시옵소서.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느라 일을 일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히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 내가 들었고 또 내가 그렇게 전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억한다. 그렇지만 하고 이제 또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그런 모습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나는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다는 것을. 이거는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설이라기보다는 편지 내용 안에서는요 어떤 얘기냐면 너희들이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보니 확실히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 능력 이야기, 성령 이야기, 확신, 구원의 확신 이야기 이런 것을 전했던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내가 그렇게 전했지. 그렇고 또 하나 너희들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하고 너희들이 참 멋지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 다 소문이 퍼졌다. 베레아, 아덴까지 쫙 퍼졌다. 이게 뭐냐면 아가야. 이게 이제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하면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이고요. 아가야 그러면은 아덴, 고린도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을 크게 윗지방 그러면 마게도냐 지역, 아랫지방 그럼 아가야 지역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윗지방, 아랫지방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 너희들의 믿음이 쫙 소문이 퍼졌고 그것이 본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딱 뭐랄까 이 화법이죠. 말하는 화법이 싹 너희들이 이렇게 소문이 쫙 퍼졌는데 그것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한테 갔는지 어떻게 빌립보에서 쫓겨가듯이 갔는지 또 어떻게 너희들을 우상을 버리고 정말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10절에서도 마찬가지 그 예수님이 부활 다시 살아났지 또 그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강림 재림한다는 거 알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장래에 앞으로 다가올 날에 심판, 여기는 노하심에서 이렇게 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그 속에서도 너희를 예수님이 건져내시는 구원자 되심을 내가 전했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들으니 너무 본이 되어서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무나 짧게 보냈지만 그 짧은 시간에 비교한다면 이들이 복음을 너무 잘 깨달은 거예요. 단 한 가지 재림, 임박설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이거 한 가지만 빼면 정말 너희들은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런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해서 일 안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살살 달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로마서 5장 5절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강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연약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연보도 하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한 건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너희가 선택받았니? 그러면 너희도 그 사랑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는 바라. 이건 뭐냐? 나도 그렇게 했잖아. 나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잖아. 나도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전했잖아. 복음을 전했잖아. 너희들이 그 모습 알지? 그런데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 한다니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전체를 보면 정말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정말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이야기거든요. 편지에. 그러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사랑, 이런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을 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